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일 텐데,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일 텐데, 인생의 길목을 돌아서 하나님 여기서 이 좋은 나무 교회에서 노민준 목사님 통로되어 주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 영광의 도구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만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어요. 고향이 청주고 우리 어머니가 경남여고 1년 반을 다니셨어요, 부산에. 그리고 청주여고를 졸업하셨는데 청주의 가장 큰 절인 용화사를 우리 외할아버지가 지실 정도로 좀 불교가 좋았어요. 절밥도 맛있고. 저는 어린 시절에 가난해가지고 먹을 걸 주는 교회가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녔다가 중학교 때는 사춘기잖아요. 중학교 사춘기의 상식으로는 난 예수님이 싫었어요. 건방져 보였어요. 33살밖에 안 된 분이 지만이 길이라는 게 참 싫었어요. 사람은 2급 혀가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고 겸손해야지. 33살밖에 안 된 분이 자기만이 길이라니, 구원이라니. 이 세상에 다른 종교는 사랑을 안 가리킵니까? 기독교만 사랑을 가리킵니까?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싫었어요. 예수쟁이들 말만 잘하더라고요. 말도 잘해. 말은 뒤지게 잘하는데 하는 꼬라지 보면 집밖에 모르는 욕심 가득한, 저는 그게 참 싫었습니다. 그 말만 잘하는 교회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춘기잖아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여자는 왜 젖이 있지, 그걸 만지면 어떤 맛일까, 이런 게 다 궁금했는데, 우리 그 시절에는 여자를 만날 수 없었어요. 교회 제외하고는. 그래서 교회가 연애단이었지요. 교회 가면 여자 만나고 많다고, 이쁘냐고 이쁘다고. 그래서 저는 여자를 사귀러 교회를 간 게, 가서 여자는 사귀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욕심꾸러기잖아요. 가난하니까 배고프니까 욕심 부리는 거, 그걸 비난할 수는 없지요. 우리 나쁜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다 괜찮아요. 와서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첫 번째 이유일 것 같아요. 하여간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탄광을 하면서 망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천주 선생님이셨다가 탄광을 망하면서 어린 시절에 가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한 120명의 아이들이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하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 사회 시간에 아담 루소의 천부 인권론을 이야기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외형과 외모, 얼마를 가지느냐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인간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왔기에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귀한 존재라는 거. 저는 가난해서 차별받았던 게 싫어서 그 말이 참 좋았어요. 평등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존경스러웠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회는 100점을 맞았는데 그 선생님이 1년이 지나서, 옛날에는 오전반 오후반 합반도 하고, 겨울방학이 되면 담당구역 청소라는 게 있어서 합반에서 청소를 하는데, 내게 공평을 가르쳐 주신 담임 선생님이 1년을 자기반 학생이었는데, 제가 자기반 학생인지 모르고 너는 어느 반 학생이냐는 그 말이, 제가 어린 시절에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에 뭔가 뻥 뚫렸던, 세상은 말뿐이구나. 말로는 다 사람을 얘기하지만 세상은 정말로 외형과 외모로 가진 것으로만 판단하는구나. 가난해서 사람들 짓받지 못하는 거. 그 선생님 때문에 좀 학교 가기가 싫었고 땡땡이를 참 많이 쳤어요. 그러다가 저는 대통령이 되어서 차별 없는 세상, 평등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려면 땡땡이 맞춰서는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공부할 이유를 찾았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올라가서는 3개년 반장에 학생장에 전과목 100점을 맞출 정도로 공부할 이유를 찾았어요. 전 대통령이 되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들 이걸 만들고 싶었었어요. 근데 여자를 사귀러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지요. 여러분, 제가 간지 2주 만에 학생회 회장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학생회 회장이 그 형이 미국에 이민을 가면서 보궐선거를 했는데 제가 학생장 출신이잖아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저를 알면서 믿음으로 뽑지 않고 저를 뽑은 건데 저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잖아요. 찬송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서구기 전에 학생회 회장이 돼서 학생회가 엉망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책임감이지요. 그리고 회의 주인공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의도에서 종로 2가에 종로서적이 있었고 2층이 기독교 코너입니다. 가난해서 책을 살 돈은 없으니까 그 2층에 가서 만화 성경부터 읽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 가서 만추 11월 늦가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요. 감정이 아니라 이 양반 예수, 그 양반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 한국 사람, 2000년 전 사람,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도대체 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았는데 세상에 이 양반이 예수, 사람은 말로 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줌으로써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고 죄 없는 그분이 자기 생명을 줌으로써 난 세상을 말로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다른 종교도 사랑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예수처럼 사랑을 말하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가 자기 생명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책을 쓰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양반 예수는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줌으로써 사랑을 증명한 거지. 사랑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님을 논리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님, 생각과 명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님을 사랑은 자기 생명을 나누면서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님을,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님을 그 죄인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나누는 거, 저는 그게 그렇게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은 말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양반,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었구나. 대통령이 돼서 이것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받는 사람은 좋을지 좀 뺏기는 사람은 또 다른 적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는 평화의 세상이 오지 않는구나. 이 양반 예수, 이분을 따라가는 것,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의인과 죄인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줌으로써만 만들어가는 평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버리고 이 양반 따라가고 싶다고. 근데 그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십니다. 그래서 감신에 가거든요. 전 감신에 가면 다 천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불교 집안인데 가서 제일 먼저 실망을 하는 건 보수 진보로 나눈 겁니다. 신앙 안에서도 보수 진보를 나눠가지고, 아니 보수 되려고 태어났어요. 진보하려고 태어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지. 예수를 위해서 진보와 보수의 방법론이 필요하면 그 방법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보수가 목적입니까? 진보가 목적이냐고요. 그건 도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어오는 이 땅에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보수의 방법론이 필요한, 언제든지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각 목사가 될 사람들끼리 이웃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신앙이라고 원수가 되어오는 모습들이 그렇게 무섭도록 싫었어요. 저는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냐 아니면 예수를 도구로 이용할 뿐인가. 내 신앙의
가치체계를 위해서 예수를 도구로 이용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건가? 예수 그분이 우선순위가 될 때 다른 것들은 방법들이고 도구가 돼. 그래서 굉장히 저는 사실은 많이 실망을 하면서 신학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우여곡절이 오고 그러면서 저는 모세 오경을 모세가 졌냐 안 졌냐 이런 걸로 싸우고 논쟁하는 것들도 받아낼 수가 없었어요. 모세 오경을 모세가 지면 어떻고 안 지면 어때 그게 뭔 의미야. 예수님 제자가 12명이 못 듣고 13명은 꼭 그걸 알아야 무슨 지식이만 왜 그런 걸 갖고 싸울까. 제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인생에 까만 밤 하얗게 지새운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나 혼자인가? 여기서 끝인가? 이럴 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의 의미들, 교인들은 삶의 질곡을 가득 안고 오는데 나는 삶을 모르더라는 거지요. 이론의 책략을 의지해서 쌈박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교인들의 삶의 절망들을 가르쳐낼 수가 없는 왜? 내가 모르니. 그래서 제가 방학 때는 공장의 탄광촌에 창료촌에 매긴촌에 버스 안내양들 거기서 삶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성경은 신학은 철학은 사상은 역사와 문학은 소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이게 거꾸로 이 삶 속에서 여러분 제가 룸사롱에 웨이터로 하다가 한 달도 못해서 쫓겨나요. 이 맥주잔을 빵빵 따야 되는데 그걸 못 따겠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나고 서민들을 알고 싶어서 옛날에는 오비베어집이 있는데 제가 골뱅이 안주를 참 잘 만들어요. 서민들의 애환들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만 그 절망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저는 그렇게 궁금하고 의문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감시를 졸업을 하고 교회 자리가 없었어요. 우리는 불교 집안이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아무도 없고 제가 이루고 집안이 가난하니까 개척할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보다 목사 안수를 6년을 늦게 받아요. 근데 3년 후배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고 나는 못 가는데 자기는 교회 자리에서 가서 나한테 인사하러 오는데 겉으로는 축하해 주지만 속으로는 뒤지게 삐집니다. 하나님 이루시면 안 됩니다. 같은 조건이면 선배가 먼저 가야지요. 사회가 차별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마저 차별합니까? 이런 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는 도대체 왜 있어야 하는 겁니까? 사회는 차별합니다. 왜? 자본주의라잖아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자본으로 사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솔직하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거죠. 자본으로 사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예수주의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제자로 그렇게 떠들면서 설교를 교회 안에서 모든 결정의 기준들은 외형과 외모로 가진 것으로 이런 게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10,000명 모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런 것이 100만 명 있다면 그게 뭐 할 겁니까? 교회에 예수 정신이 없는데 모든 것들이 돈으로 판단하는 그런 교회는 무너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쩌자고 이게 교회입니까? 무늬만 교회일 뿐이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싸가지 없는 목사 이렇게 터진 입이라고 평등을 얘기하면서도 교인을 바라볼 때 이미 외관과 외모로 판단하는 싸가지 없는 목사. 여러분 저는 갈 데가 없다가 경상남도 의령 아시지요? 거기 복지원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 내성마비, 신체주제 의자들, 그 다음에 정신방대가 정신분열자들 거기 400명이 모여있는데 가는데 사택이 없어 우리는 떨어져 살았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부산에 좀 살았었습니다. 사택이 없어서 그때 처음 월급을 25,000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400명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친구는 100원을 헌금하면서
90원은 거실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 없으니까 예배 끝나고 거실로 준다 그러면 내가 전도서 어떻게 믿고 예배 끝날 때 기다려서 우리는 잔돈통을 꼭 준비했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회는 삶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목회를 하나님 요구하셨습니다. 목회가 단순합니다. 50개 방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방마다 찾아가 안녕히 주무셨냐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껴안아 기도해 주는 거, 아침, 점심, 저녁에 원생식당 가서 반찬 없지만 맛있게 먹자고, 그리고 같이 먹는 거, 저녁에 점호가 끝나면 또 방마다 찾아가 잘 자라고, 그리고 껴안아 기도해 주는 거, 그 단순한 게 목회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목회 중에 하나는 한 달에 한 번 생일자 회식을 할 때 교육 프로그램으로 브루스를 한 서너 시간 줍니다. 이 브루스, 스킨십을 하라 그래가지고 브루스를 주는데 이 프로그램이에요. 이 여자 원생들이 사람을 차별합니다. 남자 원생하고 브루스 치기를 원하지 않고 새끼 목사인, 전도사인 저하고만 브루스 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 번인데 저는 4시간 끝날 때까지 브루스 치는 게 그게 그때 요구되어지는 목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브루스를 쳐야 하느냐? 신체 부재의 몸이 뒤틀려 있으면 저도 몸을 뒤틀어서 이렇게 손을 잡고 브루스 치는 게 그 시대에 요구되는 목회. 저는 그 복지원 7년 동안 200명 이상의 시체를 닦습니다. 장례 시체 닦는 게 제 주특기가 됐는데 그때는 또 삐집니다. 하나님, 나도 주의 종인데 한 번도 결혼 주례는 못하고 맨날 시체만 닦게 하신다고 이걸 어디에 쓰시고 이렇게 훈련시키시냐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사실 몰랐습니다. 여러분, 죽어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원생이 죽으면 영안실에 놓지 않습니다. 병원 창고 뒤쪽에 놓아요, 시체를. 가족에게 연락하는데 오지 않아요. 버렸던 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 화장비 30만 원 버거웠든지. 이 세상에는 누구 하나 울어주지 않는 죽음들이 많습니다. 누구 하나 찾아와 주지 않는, 기록해 주지 않는. 저 혼자 가는 거 예산이 없으니까 그 창고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한 번도 새 옷 입어보지 못한 저들에게 쌍방울 매리어서 속고 그 새 옷 입히고 알코올로 닦고 며칠 후 그렇게 장례 예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시체 앞에서 제가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이 시체 앞에서 기독교를 향하여 이 목사인 나를 이렇게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 이 기독교가 가르치기를 생명은 하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에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가 생명이라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누구 하나 찾아와 주지 않는, 기록해 주지 않는, 울어주지 않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내게 하시려고 이 사람에게도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생명으로 만든 거냐고 믿지 않는 자가 제게 물으면 하나님, 좀 뭐라고 대답할까요? 교회는 이탈치도 않은데 세상의 모든 게 빨간 십자가인데 왜 세상은 점점 사랑이 없어져 가는 겁니까? 예수는 정신을 가리킵니까? 예수는 이기주의를 가리킵니까? 예수는 사랑을 가리키는데, 사랑은 손해보는 것인데 십자가 손해 아닙니까? 그 예수 믿는 자들은 이다지도 많다는데 다 빨간 십자가인데 왜 사랑은 점점 없어져가는 것이 굉장한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 복지원에서 고생했다고 저 미국에 큰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 호기심이 많아서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놈이 렌트카를 해가지고 비대륙을 한 달 반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때 핸드폰이 있기를 지도만 하나 갖고 영어를, 그리고 또 한인교회 있으면 복지원 간증을 하고 하와이를 거쳐서 왔는데, 버지니아 주쪽에 16%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인데 복지원 간증이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이 이제 연료하셔서 은퇴하시면서 저를 담임 목사로 초빙의 제안이 오셨어요. 겉으로는
목사잖아요. 겸손한 척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 그릇이 못 된다고, 준비할 것이 자격이 없다고 거절했어요. 속으로. 그랬더니만 그 거절, 겸손이 마음에 든다고 담임 목사로 결정을 해주셨어요. 속으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땡큐. 복지원에서 고생했다고 길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땡큐. 그래 미국 가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건이 되면 PhD 박사학위도 받자. 그리고 10년 15년 후에 한국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자.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인지상정의 꿈을 가지고 저는 미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의 꿈이 없었습니다. 내 친구들이 너 미국 가면 자주 못 볼 거라고 이별 여행을 제안한 게 필리핀이었습니다. 이 4박 5일 5박 6일 필리핀 여행하고 저는 미국에 가면 되는 건데 가서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우리나라의 난지도 쓰레기 뒤져서 사는 그 움막을 방문하는 것인데 냄새는 고소하고 이들이 대접하는 감자가 시커먼 거예요. 왜 그러냐? 파리떼가 몰리는 거죠. 이걸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털어서 잽싸게 먹고 저는 그런 거 괜찮았어요. 복지원에서 훈련이 있었기에 저를 충격으로 몰아간 것은 15살짜리 소녀 아이 참으로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인데 다리가 외과 수술로 절단한 게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물어보라 그랬더니만 필리핀 우기 때 곤충이나 개미나 모기에 물리면 그때 당시 32년 전 그때 당시에 500원 뺏기 하지 않는 물파스나 항생제나 만신이나 연고만 있었어도 그걸 예방할 수 있었을 걸. 세상엔 500원이 없어서 그걸 방치했다가 그게 염증이 생기고 썩어 문드러지면 인생이 끝난 거잖아요. 그 친구도 하나님 오랫동안 믿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한영제자매라고 기도하는데 그 한영제자매라는 건 500원이 없어 다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도대체 교회는 왜 있어야 하는 겁니까?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겁니까? 나 혼자 우리 가족과 예수 믿어서 잘 살면 되는 그게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뿔 달리게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치관을 나와 내 가족으로 쪼그라뜨리는 겁니다. 세계관을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굶어 죽으면 어때? 무슨 상관인데? 얼어 죽으면 어때? 무슨 상관이야? 남이야. 그게 마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랬던 우리가 저 양반 예수 저 십자가의 소매 저 십자가를 만나면 그 말도 안 되는 게 자꾸 눈에 밟히고 가슴에 들어오는 거 상관이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에게 하나님이 내 이놈아 제가 너 대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방법입니까? 난 한국 사람 저는 필리핀 한국 사람 살아나기도 더워 주고 무슨 필리핀 사람 이게 상식적 이런 무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네가 목사라고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가슴에 닿기 이게 나를 믿는 증거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똑같은 저자인데 요한복음과 열서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제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리라. 믿는 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요한일서에서 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갈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망에 머물러.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을 갈라하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 진보나 보수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으로만 증거하는 겁니다. 믿음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굴합니다. 믿음을 말하는 자들 굴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만 증거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욕심부렸던 놈들이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짓듣기 몰랐던 놈들이 남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가슴에 들어오는 거, 싸가지 없었던 놈들이 싸가지 있어지는 거, 그게 믿음이 사랑을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만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 말만 잘한다고 얘기 듣는 겁니다. 구랍니다. 구라. 믿음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나 뺏기 몰랐던 내가 적듣기 몰랐던 내가 타인을 향하여 그분 때문에 그것이 눈에 밟히고 가슴에 들어오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거,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업천당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몫이지. 하나님 몫입니다. 주업천당은. 네가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천국을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문에 보면서 자기 생명을 주었듯이 이웃을 향하여 선해보라는 것입니다. 선해, 내 것을 주물수만 만들어내는 평화,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너 대신 태어났다는 것이 제게 너무나 엄청난 내 목회의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자격이 있어서 태어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의 좋은 엄마 아빠 만나셨습니까? 저들이 태어날 때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기에 태어나니 가난한 나라에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태어났는데 하나님 은혜로 좋은 엄마 아빠,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거기 태어날 수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들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겠어요?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들 장애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들 못생기게 태어나고 싶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게 당신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 원함에 내가 도구 되어주는 거,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그게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주고 밑으로, 속으로는 나 밑으로 보는 거, 그걸 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내 대신 태어난 그들이 나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데 내 대신 태어난 저들 하나님 은혜로 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 복을 누렸는데 나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데 내 대신 태어난 저들 때문에 나는 이 복을 누렸는데 싸가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외형과 외모로 동남아시아에서 왔다고 하기위하고 니그로라고 사람을 외형과 외모로 판단했던 이 싸가지 있는 목사, 그러면서도 목사가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한 번에 그게 얘기가 되는 여러분, 이웃사랑은 물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타인들이 내 대신 태어난 것이 이게 눈에 밟히기 시작하면 내 대신 태어난 그들이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내 마음을 주는 거, 나와 똑같은 가치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그걸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줄 수 없으니 물질의 태도 속에, 표정 속에, 행동 속에 내 마음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걸 깨달았는데도 목사 예전에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필리핀 가라고 하는데 저는 필리핀이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미국이 훨씬 좋아 보였어요. 미국은 보장된 기분, 담임 목사가 가는 거고, 필리핀 가면 개고생할 것 같아요. 인간적인 목사가 3년을 순종을 못합니다. 교인들한테 터진 얘기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쉽게 설명했는데 내 먼저 갔더니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번만큼은 내 뜻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3년을 순종을 못합니다, 목사가. 그래서 이 짓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찬양이고 왜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적이다가 여러분 다 아는 성경 기적, 예수님 내일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왔으면 저는 그런 죽음이 있을까?
하나님이 죽으려고 오신, 결혼도 못해도 오신 33살에 죽고만 해. 이거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가 뭔데? 왜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데? 죽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도 순종하겠다는데, 여러분, 예수가 신이기만 하면 십자가는 쇼입니다. 신이 무슨 아픔을 느낍니까? 아프지 않는데 누구도 십자가 못 지겠습니까? 수백 번 짓지요. 예수 신이면서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육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연약한 육신이 무엇입니까? 더 만난 거 먹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편안하고 싶고, 그게 사람입니다. 예수도 인간이기에 내 육신인간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연약한 육신을 입었기에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우리처럼, 아니 얼마나 살고 싶으셨으면 땀이 피처럼 떠나는 기도를 3번을 했다는 겁니다. 고상한 얘기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 거두시오라고. 고상한 표현인데 현대말로 얘기합시다.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할 수만 있다면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싶다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죽어라는 애비가 잘못하면 뭐 저런 애비가 있습니까? 지가 죽지. 무슨 아들 보고 죽으랍니까? 지가 죽으면 되지. 이게 상식입니다. 예수, 우리의 구주 그분이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소원에 철저한 소원, 억울함, 실패, 우리의 자본주의 누르면 저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저주받은 자, 서울해보고, 그래서 모두가 가기 싫은 좁은 길. 근데 그 길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활과 영생과 구원을 숨겨놓으신 종교. 나는 길이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이 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길.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용해서 자본주의에 성공만을 한다면 구라입니다. 구라.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이용할 뿐이죠.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필요했고, 욕심 부렸습니다. 이기주의였고, 나와 내 가족만 잘 살고 싶어. 왜? 가난했으니. 그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나와 내 가족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뭐 모른다고 얘기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구라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말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너무나 명확하고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만 증거될 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목사여도 장로여도 모태신앙이어도 사망에 머무르는 겁니다. 불합니다. 이거는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순종을 해서 깜대미에 28년 전에 가서 그 빈민촌이라는 거는 오줌똥 문제 때문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오줌똥 문제 때문에 개천을 중심으로 형성합니다.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절대 빈민들이지. 한두 평 되는 데서 7, 8명이 자야 되니까 엄마 아빠는 누워서 못 자고 벽에 기대 앉아 자거나 아니면 시간차로 자는, 옛날에 참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제 조금 이제 절대 빈민에서 상대 빈민 쪽으로 가는 과정 중에도 있고, 그래서 두 트랙으로 절대 빈민과 상대 빈민의 상대의 방법이 달라요. 절대 빈민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 당장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도와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비를 나눠주고 할머니들 70, 80대에서 홀로 된 아들 자녀로부터 버림받은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에게 일주일에 2,500원 3,000원을 주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 받고 한 달을 버티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난 무엇을 원했을까?
고난에 내가 도구 되어주는 거,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전에 가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 끝내야 되겠죠. 조금만 더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가서 추방을 당할 뻔했어요. 추방을. 그들은 내주먹 깡든 슈퍼마켓이에요. 교회 오는 이거 예배가 아니라 점심 얻어먹고 물질만, 그걸 나쁘다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가난하니까. 근데 이들이 교회를 내주고 깡든 슈퍼마켓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살아보니까 절대 빈민은 무조건 도와주면 상대 빈민들한테는 우리의 상식의 판단으로 불쌍히 보여서 공짜로 주면 그들은 거짓 의상만 생기게 돼요. 의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기를 주는 건 절대 빈민들에게 맞는 사랑이고, 상대 빈민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나는 여기 슈퍼마켓을 만들려고 오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기로 왔다고, 쌀을 주려고 오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다 일어나서 나한테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Go back to Korea, 한국을 꺼지라.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거기부터, 그리고 험담하고 막 거기 마약하고 총기 소지가, 여러분 무지무지 무서웠던 그 3개월을 거치면서 하나님 내게 목회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는 거, 너는 반보 뒤에서 나만 따라오는 데라나. 여러분, 무섭고 도망갈 데가 없고 피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뭐 하는데, 그때 전심으로 기도해요. 사랑이 감사해요. 방법이 있으면 그거부터 하다가 그거 다 해결이 안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 항상 마지막 순위가 돼버리는 거. 사실은 저도 무서우니까 기도했는데, 기도해보세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상황은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남편, 하나님 저거 좀 고쳐주세요 해봐요. 바람 피우는 남편이 바뀝니까? 귀신은 뭐 하나 저거 안 데려오고 안 죽어요. 더 오래 살지. 여러분, 안 바뀌어요. 근데 기도해보세요. 내가 바뀌어요. 그 사람은 맞설 수 있는 내공을 얻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상황은 안 바뀌는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쪽도 않고 나를 보이고도 하는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러다가 그 사람과 내가 만날 수 있게 실체 닦는 거였어요. 그들은 천주교인데, 천주교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 장례식을 하려면 선불제로 돈을 내야 돼요. 가난한 사람 돈이 없으니까 신부를 못 불러요. 그러니까 신부 없이 장례를 해야 되니까 이분들은 주의 종한테 기도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국에서 왔다는 게 저기 목사라는데 영어 따가려고 한마디도 저기 목사라니까 공짜로 해준다니까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나를 동물의 원숭이처럼 보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영어를 못하고 따가려고 못해 한국말로 하겠다고. 입이 있어도 벙어리였는데 내 주특기가 뭐야? 시체 만지는 거였어요. 그들은 구약 전선을 따라서 가족도 안 만져요. 구약에는 죽은 건 부정을 보고 부정한 걸 만지면 저주받는 데서 안 만지는 거예요. 애가 죽으면 죽은 애를 안 하거든요.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저희 영어 따가려고 못해도 저기 주의 종이구나. 그래서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온 김에 셋불을 당김에 빼라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11조와 성미와 나눔을 요구했어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나는 네가 목사인지가 이해가, 너는 어떻게 네가 사랑이, 너는 우리가 안 불쌍하냐고. 하루에 1,000원을 벌지만 찌질이도 가난한 우리도 나누고 싶다고. 직장이냐 뭐가 있냐. 맞아요. 상황을 보고 무조건 도와줘야 돼. 기독교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번 도와준다고 저들의 삶이 내가 바뀐다면 국제교지 되겠습니다. 물질을 줘서 저들의 인생이 바뀐다면, 물질을 주고 근지면서만 생각하고 공짜만 바라고. 기독교는 상황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교회 존재 이유고, 교회가 돈을 써야 할 이유들이란 어디에 성교비를 써야 될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상대 빈민들은, 절대 빈민은 무조건 지금도 한 일주일에 예배 끝나면 2,500원 내지 3,000원, 쌀 1kg 아니면 2kg 이걸 주는 거예요. 상대 빈민들한테는 한국에서 땀 때문에 경기선교가 오면 하나하나 좀 장학금을 달라고, 그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어엿한 직장을 얻어야만 그들 스스로도 홀로 설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장학금을 통해 7명이 교사가 나와요. 2명이 은행원이 나오고 3명이 한국에서 일하고 2명이 일본에서 일하고 5명이 중동에서 일하고, 그 선생님들 중에 11조를 하면서 내가 한국 교민들의 장학금으로 이렇게 선생이 되었듯이 나도 우리 후배들에게 매달 장학금을 주겠다는 나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빈민, 노인들 절대 빈민과 젊은 사람들은 이제 어엿한 직장을 얻어가면서 상대 빈민을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 중에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깡백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28년을 함께 싸움의 목표였습니다.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우리 교인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찬양 봤더니 뒤지게 잘하시던데요. 우리 깡백교회 한번 오세요. 여러분들 그 찬양 준비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좀 찬양 인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피아노도 좀 가르쳐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피아노 치는 친구들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많이 아쉬운데, 찬양도 잘해. 우리 교인들 왜 짬밥이 있으니까 교회다니. 기도도 잘하고, 문의는 다 예수 잘 믿는 거, 눈물도 뒤지게 잘해. 난 눈물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도 잘. 여러분, 은혜라는 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려도 되고 안 흘려도 돼요. 은혜는 뭔지알아요? 예수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싸가지 없었던 놈이 싸가지 있어지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집 뺏기 몰랐던 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 덕진이라고 저주 원망만 했던 놈들이 감사를 시작하는 거, 그것이 사실 은혜예요. 우리 교인들, 나는 아주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사실 우리 교인들을 내가 살아보니까 거기서 월화수목금토일 그들은 성경 지식도 많아서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아주 암송도 잘합니다. 근데 월화수목금토일 저들의 삶을 하루하루 지배하고 있는 가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할 수 있다, 내 너를 도와주겠다, 내 너의 아비 되겠다, 이거는 다 암송하면서 하루하루를 저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는 뭔지 압니까?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게 내 팔자야, 해결할 수 없어, 실패로, 노예로, 팔자론에 빠져서 하나님 개무시하잖아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무시합니까? 나는 마귀가 주는 이 믿음, 이렇게 강한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니요. 이게 믿음입니다. 못한다는 믿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월화수목금토 하루하루 어떤 가치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입니까? 아니 마귀가 주는 난 못해, 해도 별 수 없어, 이게 내 팔자야, 실패로, 노예. 저는 이 싸움을 28년간 우리 깡등교회 이 싸움 할 수 있다. 무슨 구라를 많이 쳤습니다. 자존감이 약하고 열등감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그저 구라로 칭찬, 그 칭찬이 자꾸 그때 바뀌어가면서 한국에 데리고 와서 잘 산다는 걸 보여줘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가슴에 내려오게 하고, 삼성, LG 같은 데 찾아가서 우리 이 사람들 직장 좀 넣어달라고 그러고, 아이들은 장학금 받아서 공부해서 바뀌게 하는, 그걸 통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자꾸 바. 두 번째 가치는 나눔이었습니다. 그들은 복 받으면 나누겠다는 거 맞는 말이잖아요. 자본주의에서도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돈을 받아야 나누지, 이게 상식입니다. 기독교는 상식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복 받으면 나눕니다. 복이 무슨 하나님이 들어갑니까? 용서할 수 있는 누구는 용서 못합니까? 상식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는
감사할 수 있는데 누구는 감사 못해요. 기독교는 상식을 추월하는 겁니다. 돌파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내 상식,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살아갈 수 없어요. 저거 죽여버리고 싶지. 내 뜻은, 내 생각은. 그렇게 내 생각을 억지로 내려놓고 그분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니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인다고 사랑이 되어 속에서는 죽이고 싶지.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동방이 될 때까지. 감사가 자동방이 될 때까지. 용서와 사랑이 자동방이 될 때까지. 나눔이 상식을 돌파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복 받으면 누가 못 나눠요. 그들은 복 받으면 나누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길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따라오는 건데 우리 교회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먼저 먹을 거 입을 거 이 병 고쳐주고 이 사업 성공시켜주고 이 문제 해결해주면 내가 하나님 일 더 크게 하게 불합니다. 불합. 그런 상식입니다. 가난한데 예수 때문에 나도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사람들의 나눔을 시작할 때 그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네가 변했잖아. 네가 바뀌었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 믿으면 나도 너처럼 바꿀 수 있니? 변할 수 있니? 그리고 저는 그 싸움을 그들은 복 받으면 나누겠다는 거고 나는 나누면 복 받고 우리가 어떻게 가진 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려고 해서 제가 왜 가진 것으로만 나누려고 하느냐고 자꾸 없는 것으로만 나누 이 다음에 돈 벌면 나는 그러지 말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고 우리가 뭐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게 없는 것으로 나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거 우리가 뭐가 있는지 제가 죄송합니다. 여성교회한테 당신은 젖이 있지 않느냐 이 젖을 우유를 못 먹어 죽어가는 애들한테 나누라. 당신은 빨래 잘하지 않느냐고 할머니들 중에 누워만 있어서 오줌똥 냄새나는 그 빨래 왜 돈으로만 나누려고 해요? 우리 교회들이 당신은 노가다 잘하지 않느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호르되신 분들 비가 오면 비 새는 데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노가다 그걸 나눠서 비 안 새.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놀랍도록 나눔이 사실은 진데 이건 너무너무 간증이 많아서 빼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나눔교회로 바뀌었어요. 깜된 나눔교회. 교회 존재 이유는 나눔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눔인 것입니다. 나눔. 그것이 교회 중에 그게 바뀌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거짓말쟁이라는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좀 충격이었던 게 옛날에는 3,000원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병원 초진가 주사 한 대 값이 옛날에 3,000원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3,000원이 없으니까 병이 나면 버티는 겁니다. 버티다가 자연치유가 되면 하나님 땡큐 하는 것이고 자연치유가 안 되면 쓰러지는 겁니다. 팍 쓰러지는 젊은 애들이 그 병원에 가면 수술비가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70만원 그 수술비, 성교비가 있으면 그거 도와줘서 수술을 해서 살면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성교비가 없을 때 찾아오면 속수무책입니다. 한국교회 전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영제자에 대한 한국교회 여러분 100만 원만 있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00만 원만 70만 원만 어느 교회는 많이도 도와주시면 또 어느 교회는 못 도와주십니다. 못 도와준다 그러면 절망 가득안고 돌아가고 일주일 2주는 죽었다는 소식이 내게 들려오는 겁니다. 목사가 선교사가 할 수 있는데 속에 생명 살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그저 사람 죽으면 장례밖에 없는가 이게 그렇게 속이 상했습니다. 왜 하나님 목사 만들고 선교사 보냈습니까? 생명을 살리라고 보낸 건데 여기 한국교회는 너무나 풍성한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한국의 하나님, 필리핀의 하나님, 감리교 하나님, 장로교 하나님, 보수의 하나님, 진보의 하나님 다른 겁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넌 앞에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쩜 이렇게 개무시합니까?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단이 다르다고 만날 수 없고 교파가 다르다고 만날 수도 없고
연합하라는데, 교회 존재는 공교회인데, 연합해서 생명을 살리라는데,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내라는데, 사랑과 정이 넘치는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거, 그게 빛과 소금이라는데, 우리는 말만 할 뿐이지 만만할 수가 없는 개교의 주의에 빠져있는, 지교의 이름만 나와야 되는, 목사가 유명해지는,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풍성한데, 여기 만나기만 하면 생명 살릴 일이 너무나 많은데, 왜 우리는 만나낼 수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가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장로님들 없어. 장로를 갔는데 내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우는 소리가 내게 들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저들도 오랫동안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네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 좀 양아도시기 바랍니다. 좀 거룩한 화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좀 성질을 이럴 때 내시기 바랍니다. 저 풍성한 한국교회들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이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암을 고쳐달라고 당신 이유가 뭡니까? 한국에는 강아지도 개도 아프면 병원에 보낸다면서요.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생명이라면서요. 생명. 죽기 전에 의사진찰을 받아서 내가 간암으로 죽는지 폐암으로 죽는지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실. 그리고 좀 만남을 완용하고, 옛날에 어디 다른 기독교 방송에 사극대에서도 나가서 이 고백을 드렸어요. 난 여러분들이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호소합니다. 세상에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 중에 3,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 하나님 거짓말쟁이 없고 절망 가득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찬란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복을 나누어, 나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 대신 태어난 그들 때문에 나는 이 복을 누렸는데, 내 대신 태어난 그들에게 사람은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 저들에게, 여러분을 나눔을 통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여러분 남은 인생, 가정, 하시는 일들, 그 좋은 남북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